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부활절 주일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빌립보 교회에 여러 번 말했대요.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이래요. 조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편지하고 있는 그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은 여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채우려는 자들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게 되는 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한 대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부터 우리라고 말해요. 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거기로부터, 거긴 하늘이죠.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들은 하늘을 생각하는 자죠. 그들의 관심은 하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에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 똑같은 것을 보려고 해요.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이 21절에 이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분은 하늘에서 계신 그리스도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지금 이 땅의 목수의 아들로 계실 때는 그런 몸이 아니었죠. 그런데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늘에서는 지금 이런 형체로 계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부활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을 못 박힌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얘기했을 때도 못 알아봤잖아요. 3일 전에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루 전이죠. 십자가에 죽은 그분, 근데 못 알아봤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지금 로마에 압송돼서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오늘 부활절을 당해서 부활절을 앞에 주일 전에요. 지금 나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하심을 알리고 부활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 이것은 예수와 함께만 이 일이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바뀌지가 않죠, 사람은.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하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대요.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게 되므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가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간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언제 그들에게 흰 옷이 있죠? 이 땅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다 흰 옷을 입고 있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것은 지금 읽은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대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은 것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유명한 말씀을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하신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전체에서 왜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하신 말씀 그거 하나만 이렇게 기록됐을까 참 궁금했어요. 이게 중요하면은 요한복음 왜 3장에 거기만 써 있지 거듭나게 되는 것이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이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지금 그 영광을 보고 있대요.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들.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이 영광을 보게 될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이 뭐죠?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날이.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 앞에 부분은 뭐냐면 그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를 왕이라고 노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대한 것 같이 한 것이 나타났더라. 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설명하기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거구나. 이 영광이 뭐죠? 다시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을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미국 알고 계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이게 언제예요?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뒤뚱뒤뚱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분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왕이라고 생각해요. 왕.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펴고 왕이 갈 때는 카페트가 깔려 있는 것처럼 왕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요한복음 전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써놨어요.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순간이 언제예요?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가기 직전이에요. 그날 밤이에요. 자, 3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언제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죽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찬을 했어요. 성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한 조각을 줘요.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아요. 그래서 그 한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도다. 왜 그렇습니까? 인자, 이분이 영광을 받는 순간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영광에 대한 말씀을, 더 유명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유명한 구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인자가 들려야 한대요. 나무에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저주받을 일이잖아요. 공중에 매달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십자가형이 땅에서 죽지 못하고 공중에 매달려 죽는 것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전날 밤에 11 제자가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다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분은 나무에 달려 죽었구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어떻겠어요? 저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죠. 그들에게는 어떻겠어요? 그 하루 전날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인 줄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노래했잖아요. 왕인 줄 알고. 그 며칠 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저 장례식을 치렀던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난 거예요. 넷째 날에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저분은 왕이야. 저분은 메시아야. 이러고 있는데요,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신 그분이 이제는 뭘로 보이겠어요?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리니, 이게 뭐예요? 이것을 온 세상에서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12제자예요.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그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11제자만 안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이죠. 왜 부활절을 맞이하며 이 부활절 전날 이 말씀을 보는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말한 거와 똑같죠.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전날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신 예수님,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은 그런 고통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요. 이게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겐 영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바 되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보이지만 그분은 뭐예요? 빛이에요. 여러분, 벌거벗김을 당한 채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우리가요, 그분을 바라본다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분을 뭘로 보이겠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영광의 빛으로 보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광으로 보일 때예요. 존 번연처럼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존 번연에게 큰 빛이 비춰진 거예요. 존 번연이 죽은 지가 그 오래됐는데도요, 지금까지도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천한 몸에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새벽 기도를 지키는 주의 백성과 함께 영광의 빛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비록 불뱀에 물릴 만한 삶을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나이다. 내 죄를 대신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극악한 죄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12제자처럼 저희도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